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족보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내력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만드셨다라는 용어는 원뜻은 개척하다라는 뜻이다. 그건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무슨 공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금연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새롭게 하는 것은 공작품을 결국 만드는 일이죠. 그게 금연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척하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만들어지도다라든지 이렇게 창조한다라든지 이렇게 번역하지 않지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성시킨다라고도 구약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소성시키려면 뭐가 있는 것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이 깨어나고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는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있어야 새 사람을 새로 지어가지고서 또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기를 우려내는 일을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이치를 이제 설명을 이미 했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계속할 거냐? 창세기 1장 내용을 하자면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쉬고 있지만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냥 일 않고 이렇게 놀고 앉았는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소리지만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는 우리 김기탱제 너무 말 잘했어. 자식들 잔뜩 나가가지고 길거리 내보내고 앵벌이 시켜. 자기는 가만히 놀고 앉았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나가서 뭘 보러다 먹여야 되는데 저는 놀고 가만히 앉았고서 자식들 나서는 앵벌이 시키고 앉았어. 날마다 일요일 날마다 봉투 갖고 와라, 그냥 그것만 졸라대는 아버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만나면 자식 축사되게 고생만 하고 천국에 가지, 그야말로 천국을 상속받던 것도, 어떤 아버지를 만나면 그냥 아버지가 다 줘. 확든지 그냥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만들어 줘버려. 이런 것도 참 비유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증인들을 보내시고 해서 말씀을 계속 증가하게 하셔서 새 창조의 일을 이제 하신다, 그 말인데, 이것이 개간하시고 그 다음에 우려내고 씨심고 뭐 기르고 또 열매 거두어가고 다음 시대 사람에게 또 그러고, 이걸 막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이루었도다,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나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뭐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루었도다 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죠. 계시록 21장이 실현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상속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상속해 줄 자들이 그 수가 채워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딱 끝이고, 그때서 안식이 오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안식년으로 상징되어진 천년왕국이 시작이 그때서, 하나님이 쉬려면 천년왕국에서나 쉬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미리미리 쉬어버려요. 일은 않고. 자기는 일 않고 이제 앵벌이를 시키지. 이제 이것이 문제죠. 뭐 같이 놀자고 뭐냐 상관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자꾸 이제 했으니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으니까, 하나님 일도 하고 싶어? 그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하는 거요. 나 지금 그 일을 하러 왔으면 너희도 할 일이 있잖아,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하여 후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리시는 종들인 사역자들과 조물주의
집을 맡은 사환이 아닌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종으로 일을 하게 하면 자꾸 종들이 나가서 주인 행세를 해가면서 종 신분인데 주인 행세를 해가면서 사람 붙잡아다 앵벌이 시켰다니까 이제 그걸 무더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사역의 전환이다 이거야. 모세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만나면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이제 이 사역을 싹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아셔야 돼. 이것이 새로운 일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는데 새 일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역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않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의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이 새 일을 수행하러 말씀께 보내심을 받은 인자로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사도이신 인자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시대를 마치고 새로 열기 위해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다 이거예요. 그게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까지가 한 시대가 지나간 거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새롭게 하신 거죠. 그게 노아 세대를 심판했으니까. 그런데 바벨에 이르러서 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또 생겼다 그 말이지요. 이제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 일을 하시는 이야기로 이게 이어가기 때문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족보가 두 족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족보라는 용어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집회 나는 빨리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상하게 집회를 하다 보면 그게 빨리 가는데 또 빨리 그냥 휙 지나가면 또 뭔 소리를 또 모르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또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고 사도들을 보내고 증인들을 보내고 그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일을 계속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해줄 후사들을 낳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드시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영으로 이걸 듣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야 다 들을 수 있지만 영으로 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시는 일도 때를 따라 자꾸 바꿔지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다 달라지죠. 세상 나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렇게 각 단계별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켜서 자신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은 여러 과정들과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새 일을 수행하러 말씀께 보내심을 받은 인자로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 말씀은 새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말이다. 그게 말하자면 구약성경 용어로 족보를 새로운 족보를 지금 새로 시작하려면 개간,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된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묻에다가 무조건 오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달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짠물 소금기가 잔뜩 있는 그 땅에다가 바닷물로 덮여 있었던 땅인데 드러나라 하고 나서 거기다 그냥 막 채소씨 갖다 막 심었더니 막 잘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정이 있게 마련이지. 예. 그래서 궁창 위물을 자꾸 내려가지고 흘러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바닷물로 쩔어져 있던 그 땅을 개간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제는 됐다 싶을 때 농부를 보내서 밭가리를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를 또 적당하게 내리시고 씨를 심어라 이제 해서 모든 것이 일이라는 걸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막 이거 읽을 때 그냥 하루에 뭐가 막 슉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가면서 또 거기는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말씀 한번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고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나도 할 말 없고 그래 뭐라고 말해. 그렇다 하는데요. 일이라는 건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무대뽀로 그냥 깐난애기 우리 애선이 자매 딸 보고 너 대학원 오늘부터 가 그냥 올해 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버려. 그런다고 걔가 그거 감당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매사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런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력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다. 족보는 내력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이 한 번에 뭐가 뚝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력이라는 건 이런 사연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는 첫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자들, 흙사람이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거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도 그냥 보통 흙이 아니라 거름기가 많은 붉은 흙인 거예요.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게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은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변형시킨 용어가 에서가 에돔이 된다. 에돔은 아담의 변형된 의미죠.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것은 뭐죠? 죄 있는 사람이다. 죄가 없으면 거름기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거름기가 많은 사람한테나 농사지러 왔다. 그것이 신약복음이죠. 또 그러면 그럼 우리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가서 죄나 한번 져보자고도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농사하기에 충분한 거름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런 계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인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는 첫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자들 중에서 값없는 은혜로 남겨진 그루터기들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쓰신다. 그러니까 셈은 그루터기로서 두 세대를 사는 사람이죠. 아버지와 함께 심판의 세대도 살았고 새 세대도 살았죠. 데라라는 사람도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심판의 세대도 살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을 새 세계로 인도하는데 데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낳고 해놓고 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그냥 족보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까지 이어버리는 게 아니라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 있어요. 양쪽에 가운데가 데라예요. 그 나홀과 나홀 사이에 데라라는 사람을 딱 잘라가지고 데라의 후에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또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까지는 셈의 족보 세계에 이것은 끝이다. 나홀 때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그 말이겠죠.
어둠이 가장 깊은 때는 어느 때예요? 데라의 아버지? 데라의 참 저 나홀 때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장 어둡던 그때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나홀의 아들인 데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를 또 별도로 이렇게 딱 잘라서 기록하는 거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인 것이고, 구속사 중에 어떤 시대, 한 시대가 나눠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장자권자들로서 대를 잇는 후사다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애성이 자매가 은상이한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애성이가 보니까 막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직업도 물어보니까 괜찮고, 사귀어 보니까 사람도 괜찮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애선이 딸을 낳으려고, 그게 애선이나 은상이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니까 대를 잇게 하는 통로로 쓰시려고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죠. 이런 이치를 알면 함부로 이혼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손자를 낳게 하려고, 그 족보를 그렇게 이어가게 하려고 그 사람을 꼭 집어다가 딱 혼인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사람은 이 보는 관점이 좁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계보를, 남자 계보를 쭉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은상이 조상들 계보가 있겠죠? 애선이 조상의 계보가 있겠죠? 두 조상 계보를 그렇게 흘러나오게 만드실 때는 오늘날 은상이와 애선이가 결혼을 해서 그 녀석을 딱 낳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다 이거예요. 족보 이야기. 이게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노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뼈대의 족보가 있고 살의 족보가 있어서 뼈와 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 대를 낳아서 그 다음 대로 또 이게 대를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계보가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윤자매님 남편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게 제일 그게 아주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욕기에 보면 이렇게 한 번 딱 쳐도 너한테는 얘가 딱 맞다 야 이렇게 그냥 우리 해라 그래서 그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게 불만하시면 안 돼. 앞으로는. 그러니까 불만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일 바르게 하고 제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 해가지고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특히 이 부부관계 이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존대로 재혼을 한다든지 무언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은 그것이 평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안고 가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한 대로 함부로 그냥 막 행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계보가 다 이렇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통로로 그렇게 쓰시고 나서 다음 시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놔둔다. 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셈은 그루터기였죠. 노아의 날 심판받은 세대들 중에서 남겨진 자였다. 남은 자다 그래. 이것 보고 이제 데라의 아버지 나홀까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벨 사람들을 싹 바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데라는 하나의 그루터기 노릇을 하고 데라를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싹을 딱 나게 한 다음에 그 새싹에서 맺은 열매로 또 생육 번성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로서 인자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로 이어진 것이니 믿음 세계의 하늘, 마태복음은 하늘의 계보예요. 하늘의 계보, 뼈대의 계보단 말이야. 아버지의 계보죠. 아버지라는 것은 씨를 가진 자다라는 뜻이죠.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라는 용어는 생명의 원천, 근원, 시작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셈조고의 언어와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내 생명의 근원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로서 그것은 땅, 살, 여자, 밭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은 비밀이죠. 여자라는 게 참 굉장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전에 내가 우리 김영재님 모임 장소에서 출애굽기 하면서 여자라는 말은 원래 보자기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원 뜻은 보라는 뜻이 보. 이게 뭐 아기뽀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태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셈족속의 언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땅, 살, 밭 생산을 하는 근거의 계보로서 씨의 말씀 계보와 씨가 심어지고 생산하여 기르고 열매를 맺는 두 계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사람, 예수님은 속에는 하나님이고 겉모습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얘기로 족보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듯이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신을 믿는 이들의 영에 부어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자녀를 얻어야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 자녀를 날라고. 사람만이 영이 있죠. 양심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더 쉬우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개나 소나 돼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짐승은 양심이 없죠. 소가 아무리 순해도 양심이 없죠. 길거리 가면서 쉬하고 뭐 오줌 싸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냐고 막 화장실 어디 있냐고 막 자꾸 이런 일은 없어요. 소는. 그럼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길거리 가다가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죠. 사람은. 왜 그러느냐? 양심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거는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양심의 기능인 것이지 육체의 기능이 아니죠. 그런데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살아버리는 세상에서는 저 막된 놈이다. 그러죠. 막된 놈. 그리고 저는 뭐 양심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 보고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양심상 죽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어떤 인자 또는 짐승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뭐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날이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와 뭐 짐승의 씨를 막 이제 새로 심는다 이제 이래서 왔는데 막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에게는 짐승 같은 인간도 번성시켜야만 그 속에 신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짐승 인간들 속에 영을 지어놓고 나서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되어져서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짐승의 씨도 심어야죠.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짐승신랑 심지 말고 그냥 사람 씨만 싹 심어버려. 그냥 뭐하려고 그냥 어렵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 우리 원래 아담 세계에 태어났을 때는 다
짐승씨로 난 사람들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대로 난 자다 그래요. 우리는 다 원래 짐승씨로 나졌는데 또 그러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짐승이고 우리 어머니도 짐승이고 이제 이렇게 나도 이제 그 짐승씨가 짐승은 짐승과 만나서 이게 짐승을 낳는 거니까 그건 비유다. 밖에 짐승들이 이게 생존 번성하는 이치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두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감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도 여전히 양심이라는 기능을 살려놔 두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보내신 건 소망이 아직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영이 소송을 받아서 거듭나면 구원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으면 잘 길러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짝짓게 만들고 그 자식을 주셔가지고 길러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너는 의무적으로 바쳐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을 때 다시 바치라고 할 때 갖다 바친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신을 믿는 이들의 영이 부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씨를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연합하는 것은 계시될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본능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인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계시로 주시는 것이다. 계시하는 방법으로 주신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간을 당해야 된다요. 먼저 그냥 가시와 엉겅퀴만 도단한 그 땅에다 무조건 오고 씨를 심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선은 자꾸 새롭게 하는 역사, 말씀의 물로 새로 씻어서 소금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허연 소금기가 안 올라오고 이제 맑은 물을 잘 흡수할 때가 돼야 그때 소를 가진 쟁기를 딱 쟁기할 줄 아는 사람 보내가지고 밭가리를 딱 하는 거죠. 그 밭가리가 되어진 그 밭을 갈고서 씨를 심는 것이지 그냥 심는 일은 절대로 없죠. 그럼 농사가 되지도 않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 들으러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해 두셨죠. 하나님이 미리미리 많은 일을 해 두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일을 처음부터 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말 한다 해가지고 누가 아멘이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도 앉혀놓고 야, 봐, 졸려 죽겠다 그러고 밥이나 빨리 전화 가게 볼 일이 있는데 이래버리지.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일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미리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딱 모임에 불러다 놓지요. 그럼 그 다음에 예배당 무슨 신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인데도 말하면 그러네, 그러네고 막 빛이 막 이게 오지요. 그런데 막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신학이라도 하고 뭐 목사였느니 신부님이었느니 이런 거 막 직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이단 나왔구만 그러고 이제 말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을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개간하는 작업이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일이라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위한 제물로 드려진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에게 믿어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심령으로 나오실 수 있죠.
육체 연합이라는 건 육적인 남편과 아내를 중매시켜 가지고 연합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연합을 위한 재료를 하나님이 번성시키는 얘기인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숫자가 인구가 뭐 60억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들일 뿐이지. 사람의 딸들이지.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에게 믿어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나의 심령에 연합을 맺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영이고,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마음이죠. 마음에 씨를 심지만 실제로 잉태되는 것은 영에서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인들이 태라는 건 2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씨를 심어 놓지만 저기 애기 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착상을 하는 것이죠. 자궁벽에 들어가야 이 착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또 세상에서도 씨를 심으면은 물을 자주 줘야죠. 물.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하시느라고 보자기 속에 물이 들어있죠. 양수라고 하는 그 물주머니요. 물주머니. 아기 자라는 곳은. 그래야지 만약에 아기가 착상해서 자라는 그 태가 딱딱한 강철같이 생겼다. 예를 들면 그럼 아기가 거기서 어떻게 자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적셔져 있고 부드러운 그런 초소에서 아기가 이렇게 자라야 돼. 어릴수록 물을 많이 소유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착상이 되어지면은 어머니의 그 자궁벽과 통로를, 아기와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탯줄이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아기가 다 먹고 마시고 싸고 다 하면 어머니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새 기른 것도 보면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더만 이렇게 돌았으면 똥 싸라가 툭 받아가지고 갖다 버려주더만 엄마는 아주. 그 보면 그 참 신기하죠. 세상 만물의 이치가. 자, 인자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그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회개하여 영혼이 정결해진 처녀 영혼들의 관계를, 자,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이게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그 완전히 그 바람표 뚱과 무슨 수가 있겠지. 이게 잃어버리지.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나 후사를 삼는다라는 말이니까 음녀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건 뭐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은 이치가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되어지고 완전히 끝난 그 사람의 속사람을 통해서나 새 생명을 낳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경작당하고 타작당하고 밭갈이 당하고 뭐 많은 끊임없는 우려내는 물을 계속 물로 우려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게 되어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씨를 심어도 농사가 될 수 있는 태로 만드는 그것은 상징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경수를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피기 때문에 묵은 피, 더러운 피가 운행될 때 아이를 잉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선한 피가 새로 운행되게 만들려고 묵은 피를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밧세바 이제 경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다윗을 만나니까 잉태가 딱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은 상징이다. 사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령과 마음이 깨끗게 되어진 이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처녀가 애기 낳았다 그러면 누구누구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처녀가 애기를 낳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처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시온은 처녀딸이라, 처녀라고 그러죠. 시온은 처녀. 그냥 시온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비유드린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1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바벨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내려오신 이야기, 엊그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어는 야라드, 히브리어 이 야라드라는 용어는 내려가다, 내려오다, 또는 빠지다, 엎드러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용어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신할 땅에 성을 건설하고 대를 쌓아, 즉 셈의 족속들이 바벨에 이르러 가지고 타락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는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때였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때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그러려고 주님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신할 땅 바벨로 내려온 거죠. 원래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 허공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바단 아람 땅의 노아와 셈과 그 자손들이 거하던 그 본향, 그곳에 함께 계셨었죠. 그랬는데 그 족속들이 저 아래로 내려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내려가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은 내려오시는 것이죠. 육체로 오시는 거는, 육신을 벗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은 영으로 승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말도, 이 야라드라는 말은 내려온다라는 것도 되지만 올라간다라는 말도 이게 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법이라는 게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용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게 온다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되고, 히브리어법은 그러니까 이거 참 헷갈리죠. 그런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신할 땅에 큰 성들을 쌓고 대를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신할 땅의 잡신들에게, 땅의 신들에게 연합을 하는 죄악의 현장에, 즉 이것은 신약어로는 간음하는 현장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읽다 보면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벨에 와서 신할 땅의 우상신들과 지금 성을 쌓고 신전들을 세우고 대를 쌓아가지고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을, 우상 숭배하는 건 간음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중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뭔지 던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부끄러울 줄 모른다, 그 말이죠. 죽은 자들은 뭔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잖아.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서 잡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간음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인간 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누가 길거리에서 누가 가다 말고서 저 지나가던 사람들 다 보고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죄악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 다른 참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연합을 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를 찾아오시고 기독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서 계속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라도 돌이켜서 나와 새로 연합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그 사람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이런 그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음 없는 사람들은 신약성경한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막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시온에 세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였죠.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았어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의 딸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과 혼인을 하지요. 헵시바 뷸라 얘기하는데 보면 하늘이 땅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결혼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과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상징이에요. 하늘과 땅이 결혼한다는 것은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어져야 뭐 생명도 뭐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나고 뭐 과목을 심으면 과소가 나는 것이지 하늘 따로 땅 따로 이렇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적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을 오래 못 낳고 뭐 그러면은 막 이제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면은 막 이제 뭐 걱정해서 그러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뭘지 그게 뭔 소리인지 우리는 다 알죠. 셈중 문화니까. 그런데 저 서양 사람들한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 얘기하면 하늘께 보고 저 대나무 장대에서 이렇게 해서 뭐 꼬다리 매가지고 별 떠온다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글쎄 뭐 척커먼 입맛이 아주 그냥 다 알아들어버려. 뭔 소리인지. 남편이 늘 피곤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 그러면 이제 그럼 보약 좀 매겨 이제 이렇게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난 그만두고 보약 좀 매겨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그렇게 하지요. 그러지 뭐 장대가 짧은가 봐 이어봐 이렇게는 않지요. 우리는 센 문화권에 있어가지고서 아주 이게 참 언어를 통해서 이런 언어로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게 복받은 민족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더라. 내려가서 야라드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 3장 8절에서의 내용을 잘 이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8절을 잠깐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마무리를 연합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 주님이 시집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들러오셨죠. 네. 그러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거지. 유대인의 혼인법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이시하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의 혼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인을 해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 구만리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연합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연합을 맺어요? 못 맺어요? 따로 국밥이요 아주. 그냥 따로 국밥.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 어느 천년의 구원을 봐도 또 시간이 다 됐으면 뭐 얼쑤없이 그럼 예찬한 다음에 이제 더 이어나가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상과 이 세상 잡신들 우상과 연합하던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고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과 혼인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새창조의 일이다 그러고 크고 두려운 세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칩니다.